지난주에 한 권사님께서 유선미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떨리지요? 하고 질문하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떨리지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많이 긴장하셨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단순히 떨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틀 전에 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1, 2부 예배 본문 말씀과 겹치네요. 네, 본문 말씀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세상이 노랗게 보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주시고 싶으셔서 이런 특별한 우연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은 설교의 자리를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유치부에 있고 그 전에는 유년부에 있었고 또 중고등부도 잠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고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나 혹은 수요 예배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이제 교수님 앞이니까 누구나 부족해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지 않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래 나는 뭐든 다 부족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오후 예배처럼 장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이 순간에는 힘들긴 해요.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저 어린 전도사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떨릴까 하는 그런 긍휼의 눈빛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를 봐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힘든 건 중고등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어떠한 말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열정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주고 대답도 잘 해주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지 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반응을 해주지 않고 어떤 웃긴 이야기를 해도 웃어주질 않습니다. 피식하는 비웃음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반응을 주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어린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정말 정말 예쁘고 너무 신이 납니다. 한 번은 유년부에 있을 때였습니다. 유년부에 있을 때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을 할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어요. 라는 이 말씀을 전하자 아이들의 눈이 땡그레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볼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며 네? 이게 흙이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이게 흙이래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서 너무 예쁘기도 하고 정말 이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구나 싶은 보람도 느끼고 정말 생각만 해도 예쁜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이런 순수한 모습은 지금 다 자란 우리에게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른들에게 이러한 들은 대로 다 믿는 이 믿음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순수하게 듣는 대로 다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도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 깊이 믿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들을 만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린 후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을 직접 찾아가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다 본 후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제자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소식이 좀 마음에는 쓰였는지 가는 길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가고 있었지만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어찌 그 일을 알지 못합니까?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분명 생각했는데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분명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구나.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도 무디다니.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받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써놓은 그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야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께서는 사라지신 후였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생각해 보니 성경을 풀이해 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느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제자는 11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예수님을 만난 직후 곧바로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바로 알고 또 함께 식사를 한 후에야 예수님이 그분이었음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 깊이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가 많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먹이시며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 하신 첫 번째로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유대교에 속한 그 틀 안에서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영광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류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영광의 왕,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자신이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죽음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은 실패했고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성경의 이야기를 바르게 설명해 주시고 바르게 알게 되자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의 그 이유를 깨닫자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이유와 함께 부활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제자들처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진짜 이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기뻐하며 누리는 부활절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초반에 하고 그 이후에 사람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죄의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의 안녕을 구하는 것도 아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부어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도 이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신앙에 집중하여서 육적인 것을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육적인 양식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먹는 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신의 구원의 표상으로도 삼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말씀 공부와 함께 먹는 것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사도신경의 말씀을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먹는 것도 함께 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후에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저 오늘 반찬은 뭐가 나왔나? 빨리 먹고 오후 예배나 드리러 가자. 얼른 먹고 한 끼 때우고 오늘 하루를 보내자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때우는 것쯤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배를 채우는 것쯤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영으로 그리고 육으로 먹이시며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공부와 식탁 교제로 영육을 먹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눈이 밝아져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자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제자가 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저 말로만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처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던 것처럼 나머지 제자들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 전했지만 그럼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은 누가 뭐래도 복음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만 이 복음 전파할 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부지런히 다니시며 하신 일들 또한 복음 전파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어 각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심에도 제자들은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서도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당부대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며 말씀 공부하고 점심도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식사도 마쳤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도 즐겁게, 맛있게 부활절을 기념하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힘을 얻어서 내일부터는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부활절인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식사할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